맞습니까? 참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 올 수 있으니까.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 주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 우리 참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런데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 인물이에요.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알렉산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요,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을 건설했고 또 징기스칸은 몽골을 완전히 몽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도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근데 이 사람 끝에 뭐가 됐죠? 요절되고 분열되고 멸망되고 유배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나폴레옹 유배됐죠. 또 섬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100일 정치하다가 다시 또 저기 잡혀갔잖아요. 징기스칸은요 그 어마어마한 몽골을요 정복해놓고 마지막에 여자 문제에서 여자한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제일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 절대 제자 지금 시리즈로 나가잖아요. 이것도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절대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클레이가 이 예수님의 사상과 생애라는 그 책에서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은 그의 말대로 인쇄된 상교본의 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산 교본이 돼서 현장에서 봄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가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그죠? 안 돼도 괜찮습니다. 참 우리가 잘 되면요 곤란해요. 우리는 안 될수록 좋습니다. 전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제는 길에서 3시간을 아침부터 목욕방울이 들고 6시에 나가다가 엄마가 도망을 가가지고 3시간을 실험을 했어요. 그 추운 데서. 힘이 장사예요. 엄청 똑똑해요. 우리 아버지가 너네 엄마 머리가 천재다. 기가 막히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귀신이잖아요. 제가 지금 허리도 아프고 지금 온몸이 다 아픕니다. 우리 엄마도 지금 아플 거예요. 아, 꼼짝도 아니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들었는데도 못 들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이 귀신아, 네가 그런다고 내가 엄마를 포기할 줄 아느냐. 그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죠? 지금 제가 현장에 갑니다. 팀사역으로 다 가는데 전에 같으면 못 나갔죠. 일주일은 이제 딱 붙잡고 있다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 가니까 얼마나 졌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너무 현장 가서 우리 성도들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메시지 선포하니까 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그 금요 메시지에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즐거운 인생이잖아요. 이게 예배가 즐거운 삶이다. 그리고 정말 이 현장 사역 때 제일 행복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같이 포럼하고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잖아요. 그죠? 몰랐죠, 그죠? 제가 일주일 동안 물론 춤으로 사역을 다 하면서 했는데 집안에 있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나가서 우리 성도들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제 엄마가 조금 정신 들면 목사님 다녀오세요 또 그래요. 하여튼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야, 이 치매 이런 게 저는 뭐 치매 가보다 했지 이렇게 뭐 이 소리를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또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그 진짜 복음 없으면요 그 상대가요 정말 원망스럽고 믿겠더라고요. 우리 앞집에 악을 써요. 한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가 있어요. 온 동네가 시끄럽게요. 온 식구가 하여튼 절절매요.
근데 그날 또 막 소리 지르니까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그래. 그래서 저 할머니 치미 할머니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으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다음 날 똑같이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 막 와서 예배를 드려. 그 놔두고 아마 이제 귀신 쫓아낸다고 그런 것 같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웃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 사단은 꺾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는 눈에 공포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이제 같이 자지 말고, 같이 자면 밤새도록 갈고 가지고 아침 되면 아버지가 시체가 되게. 아니 기껏 한의원 데려다가 치유해 놨더니 이게 엄마는 밤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제 방에 계세요. 제 서재에서 그냥 침대에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삐져가지고 당장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는 아예 안 들어가고 마루에서 주무시더라고. 우리 장로님은 바닥에서 주무시고 우리 아버님은 소파에서 주무시고.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너무 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뭐 그런 일 많겠죠, 그죠? 뭐 중독으로 있는 분들은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되면 조금씩 꺾여요. 보이지 않게 그 강도가 조금씩.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최고도로 올라갈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꺾이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면 이제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흑암을 꺾었죠. 엔토노마티 예수 힙하게 사탄아 최순환 박사님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참 어려움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동력자의 모델 빌립과 바돌메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동력자의 만남이 참 행복합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한 게 우리 식구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나 보다. 근데 제가 엄청 이제 바쁘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요. 먹는 거 신경 써야죠. 또 치료하는 게 신경 써야죠. 뭐 관리해야죠. 뭐 빨래해야지. 집안일도 많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근데 어제는 진짜 온몸이 이제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동력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온 가족이 다 동력자예요. 우리 남편도 저도 우리 작은 아들, 큰 아들, 심지어 며느리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손주까지. 손주가 기쁨적으로 올라와. 그러니까 뭐죠?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이루어지잖아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방해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래 하시네.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식구도 오랜만에 만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 사역이 이렇게 재밌냐? 이 사역이 이렇게 좋았나? 전엔 피곤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다녀야 되나 그랬는데 요즘은 막 집에서 탈출하면 최고야 그냥. 그래서요, 여기 보면 빌립은 이렇게 예수님께 선택받았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저함 없이 순종했다예요. 순종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뭐라고 하면 아유 나사렛에서 뭐가 별거 있겠어? 그렇게 이제 비웃었죠. 근데 뭐예요? 확신에 차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헌신이거든요. 저도 지금 이게 헌신입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또 아버지가 딱 종이를 하나 갖고 오더니 내가 아침에 뭘 하면 되냐고 순서를 적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써더니 글씨가 좋아졌어요. 이게 감각이 좋아진 거죠. 글이 써진다. 아버지 엄청 좋아졌어요. 걸음도 많이 빨라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첫째 뭐냐 이제 찬송 부른다.
그 다음에 성경 읽는다. 그 다음에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문 읽는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순서대로 하고 또 운동하는 거 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살살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는 관심이 또 없어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더 아멘 하면하고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애기처럼 저를 쫄쫄 다 따라다녀요. 이제 뭐 여기가 아프다 하고 탱이 오는 거죠, 그죠? 늘 이제 엄마만 보살피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목표는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어쨌든 이 복음 안에 뿌리 내려놓고 이제 동생들을 불러들여야죠. 그리고 이것도 세계복음화라.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그 와중에 저한테 또 반찬 투정을 해. 엄마가 저렇게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가 말라 죽는다고. 그래 또 제가 어제 또 시장을 가서 잔뜩 먹을 거를 잔뜩 사가 왔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또 설렁탕을 또 사오셨더라고. 우리 아들은 또 해를 떠가 와서 큰 아들은 온 식구가 그냥 다 갖고 와서. 근데요 그 갖고 온 자체에서 이분들이 치유를 받더라고. 그걸요. 그러니까 이게 영육간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저도 지치잖아요. 근데 뭐요? 오직 여호와만. 오늘 아침에 제가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엄마랑 돌아가신 1년 동안 엄마랑 좋은 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사역을 스톱을 해야 되나? 이제 그때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싹 바꿔줬어요. 어떻게 바꿔줬냐? 추억은 짧게 하고 점점 무너진 모습을 제가 안 보는 게 좋죠. 병원으로 모셔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동생도 할 수 있고 남동생. 저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한 달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섬기면 되겠구나. 그 한 달을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셨구나. 그런데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처음엔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게 이 가슴에 탁 담아지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참사랑과 이 예배와 또 현장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엄마를 돌보는 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역은 나만이 해야 되는 사역이야. 이게 어제 딱 결론이 지더라고. 못 가서 혼자서 이렇게 닦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딱 정하게 하시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딱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빌립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것을 두고 버리고 따랐다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이게 마태도 뭐예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바로 즉시 순종했더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우리 부모님 그 제사를 지내야 된다. 장례를 치러야 된다. 거기는 이게 날이 건조해서 시체를 안 태워요. 그 굴에 넣어 놓으면 건조해서 3년 지나면 다 말라요. 그럼 말르면 그거를 이제 그 뼈를 모아서 항아리에서 넣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 굴에. 그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저기 그 장례 치르게 냅두고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단 말이죠.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게요. 이번에 저에게 더 깊이 왔어요. 내가 복음 아닌 거를 잡고 있었구나. 그게 부모, 자식, 돈, 그죠? 환경, 배경, 그죠? 이번에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 걸 봤어요. 아, 가문 복음만 했더니 가문에 쌓여 놓던 거 그거 뭐죠? 뭐 가문 배경 우리 가문 좋은 거야. 뭐 우리 집은 이렇게 학벌이 좋아. 뭐 이런 등등 뭔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싹 바닥을 비워버리더라. 싹 바닥을 비워버리더라. 아, 길에서 우리 집 앞에서 길에서 아침에 3시간 보냈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엄마 그러더라고. 아이고 남사실 이렇게 내 좀 냅둬라. 그래서 엄마
나 목사도 엄청 쪽팔리거든. 얼른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냅둬라. 혼자 돌아다니다 갈 거다. 어디를 돌아다니셔? 버스 타고 갈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정신 들어서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나갔더니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사단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빌립은 뭐라 그랬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베드로와 같은 버금가는 이 고백을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의 동력자는 항상 어떻게 짝을 지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복음사에게 순교를 했다 그랬습니다. 동반자. 저는 우리 장로님을 나의 동력자 이래 놨거든요. 전하 이름에 나의 동력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제자 서로 힘을 합해서 전도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파송할 때 그죠? 둘둘둘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우리가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만날 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안 그러면 만나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 힘 빠지게 하면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힘들게 어려울 때 서로 위로와 큰 힘이 되는 영적 동반자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그죠? 서로 문제 있으면 서로 만나서 서로 그 부분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 기도 제목을 내놨잖아요. 근데 기도병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식구들이 기도를 엄청 해주시는구나. 먼저 뭐냐면 제가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낙심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도 조금 인지가 생기니까 자꾸 이제 낙심하죠. 전에는 그 엄마의 그 조차도 몰랐는데 지금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막 낙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까지도 또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누굴 제일 좋아하냐면 우리 장로님을 제일 좋아해요. 살살살 다 맞춰주거든. 부엌에서 둘이 같이 일하는데 엄청 잘해. 제가 이제 집에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밥을 못 아치니까 제가 이제 쌀은 내놓고 가는데 장로님 보고 밥은 안 치라. 엄마는 쌀을 씻고. 그러면 이제 부엌에서 막 하니까 김수방은 부엌 일을 왜 이렇게 잘하냐. 원래 좀 잘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남자가 이런 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요새 남자도 들어갑니다. 살살 맞춰주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가족이 동력자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번에 변혁의 모델 도마 마태. 우리가 원래 안 그렇잖아요. 경상도 남자는 일 안 합니다. 부엌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근데 바뀌었잖아요. 변혁을 한 거예요. 도마도 변혁을 했지만 우리 집에도 변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변혁의 시작점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그래서 옛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 틀로 갖춘데 복음의 새 틀로 갖춘다는 거죠. 그리고 중단 없이 복음을 사역한다는 건 일신전심지소.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이 돼야 됩니다. 갈보리 철장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이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장하고 정강이는 태워요. 입구에 태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강이가 뭐죠? 뼈다귀잖아요. 뼈다귀. 성질 뼈다귀. 내장 썩은 거, 부패된 거 다 태웁니다. 그리고요. 순살을 각을 뜨가 제사를 드려요. 뼈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는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곡식은 어떻게 드리냐? 에바라고 해서 에바. 곱게 가른 거. 뚜글뚜글한 거 아니에요. 곱게 가른 거.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곱게 갈아줘야 됩니다. 뭐가 못마땅하고 성질이 부럭부럭 나면은 내 안에 빼다기가 있구나.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그 참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들면, 그죠? 그러면 내가 누리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그날 치는데 부엌에서 하는데 찬송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계속 틀어놓으니까 마루에 이제 핸드폰에가 찬송가 유튜브에 같은 이제 틀어놓으니까, 그래서 이 도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했냐고, 당신 마시오? 그래서 손가락 한번 보시오. 그리고 손가락 찔러보고 옆구리 한번 찔러보고. 근데 이 사람이 변액이 됐잖아요. 의심하던 사람이.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전도자로서 순교자로서 가게 돼 있죠. 처음에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몰라 어떻게 바꿨을지. 그죠? 저도 일단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시오. 기도 제목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간 동력자 되게 하겠죠. 귀신이 떠나가는 중이라. 근데 이분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엄마도 얼굴 주름이 없어지고 얼굴이 아버지 혈색이 좋아지고, 우리 큰아들이 어제 와서 보더니 두 분 다 엄청 좋아졌다고. 등급 못 바꿔서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예배가 우선순위. 예배가 정말. 그래서 요즘은 제가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그리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순위 해라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죠. 집에서 드리는 거랑 현장에 나가서 드리는 거 차이 나죠. 그리고 갈 때 올 때도 굉장히 즐겁잖아요. 제가 이제 대중교통으로 제가 이제 현장을 가잖아요. 가면 걷는 게 그렇게 좋아요. 하늘도 보고 바람도 스쳐 지나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못 뚫고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체험한 후에 복음을 전가했다. 예수님 부활 성전을 하고 나서 모여서 사도행전 1장의 14절에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이 임했고 2장에서 5가지 응답을 받고 현장에 가서 결국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 버렸다. 모든 것 버렸다. 내 생명도 버렸다는 거죠. 내 생명도 버렸다. 그러면 저도 뭐요? 지금 이 사역이면 집 가정 사역도 내가 모든 걸 버려야 돼. 하다가 부스부스 하던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죠?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의심했다면 전도자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의심을 하더라고. 엄마가 이제 저렇게 또 어제 난리치니까 한 번 난리치고 강도가 낮아지고 한 번 난리치고 강도가 낮아지거든요. 그거를 모르시죠. 저는 아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또 불신앙하잖아. 아버지가 도마였구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도마입니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죠. 그래서 강단 말씀이 어쩌면 이 시점에 딱 제자 시리즈가 4편이 쭉 달아 내려오잖아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참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죠?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이제 삶 오직이 되니까 생명건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자유하죠. 그죠? 참 자유하고 이제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손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모시고 올 때만 해도 이걸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제 딱 그게 나아지더라고요. 어제 나아지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현장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게 조금씩 놔둬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난리 나잖아 또. 근데 또 아버지하고 우리 동생 작은 아들은 또 치료받으러 가고. 근데 혼자 또 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변화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로 생명건 건신을 한다면 내 안에 참 자유. 그러니까 죽고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절대 주권을 믿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줬구나. 그리고 정말 귀신들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사실 제가 이 중독자의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는 체험 안 해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가족들도 진짜 진 빠지겠다. 말로는 가족들이 그러면 가족들을 먼저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6개월 기본 6개월이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교육받으면서 먼저 치유를 하거든요. 같이 나누고는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가족을 그 중독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라. 그리고 가족이 먼저 치유받아라.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겠습니까? 이게 저도 아버지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도 아버지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하고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재활병원 입원하세요. 엄마는 치매병원에 입원시키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면서 너네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더 불쌍한데 동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쌍한데 우리 엄마는 엄마 아버지 많이 아프든지 말든지 엄마 저러다 아버지 죽으면 죽는 거지. 저 나이까지 사는데 당연히 죽어야지. 아버지 없으면 엄마 혼자 살아.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아 같이 죽어야지. 제가 이제 이 말을 살살 따고 다니면서 이게 파고 들어가면서 살살 하거든요. 이게 자기 입장이 곤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동생은 절대 말 안 한다. 제가 말하는 게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자유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게 동반 의존 증후군인데 이 사람들은 사물이나 사람에게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사로잡혀 있다. 저는 이번에 동반 의존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적나라하게 봅니다. 정말. 근데 안 돼요. 지금 인지도 떨어진 데다가 그 습관을 못 버려요. 스스로 엄마가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못해요. 다 깎아가지고 물 들고 가서 아주 갖다 바쳐. 아버지 그거 하지 마세요. 엄마 오라가 마시게 하세요. 못해요. 못 나요. 87세인데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이거를 인격장애라고 그러고 심리적인 장애라고 또 실질적인 장애라고 그러고 부정적인 가족관계를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 받아만 먹고 한쪽은 계속 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정작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결국 또 그게 제가 동반이니까 제 몫으로 또 넘어오잖아. 근데 저는 이제 동반에서 벗어났으니까 제가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죠? 안 그런 동반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여동생은 전화하면 엄청 뭐라 하거든요. 얘는 분이 안 풀려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 안 해주니까 한 번씩 아버지한테 퍼분다더라고. 불쌍하죠. 동반 의존은 첫째 자존심 유지형. 자기 자존심을 다 갖고 자기 자아는 상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우자 성공이 내 성공이라 하면서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엄청나게 이제 분노에 폭발을 하죠. 그죠?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다락방을 했는데 남편이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은 학원 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학원을 하면서 남편을 공부를 시켜서 이제 교수를 만들어 놨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정말 귀신에 잡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 남편이 여자를 만나는 장소를 저랑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만 주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교수가 여행을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모아놓은 우상은 집에 다 갖다 놨더라고. 두 분 다 교회는 다니는데 바람피는 여자도 교회 다니고 다 교회 다니 세 사람 다. 근데 그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동반이니까 얼마나 남편한테 그거를 행세를 하겠어요. 그게 남편은 마음이 불편하지. 여자가 대학 교수로 자기를 키워줬다 하더라도 생색내겠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 편한 대로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강박 책임형, 저도 강박 책임형이 많죠. 그리고 혼돈형, 사람하고 떨어지면 버림받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버림받음에,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거, 그리고 또 문제를 부인하는데 자기의 감정을 부인을 해요. 그래서 우울하거나 분노나 경계심에 강박적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요? 정신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 동정을 얻기 위해서 집에 가서 친정에도 헌신하고 시댁에도 헌신하고 남은 거는 뭐가 있더라? 병밖에 없더라.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데 그까고 뭘 그러나 이러면 이제 하늘이 뚫어지는 분노가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려집니까? 안에 그 분노가 가득 찼는데 그래도 지집을 해칠한 무덤이죠. 안에는 원망과 분노가 많은데 그게 동반으로 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 존재 가치가 되니까 저 며느리 참 좋은 며느리야, 저 딸 좋은 딸이야, 이거. 우리 여동생은 그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화를 많이 내거든요. 저는 이제 졸업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딱딱 제가 끊어내거든요. 그게 차이죠. 그러니까 뭐 옷이고 뭐고 속옷이고 다 사다 갖다 바치더라고. 그러다 우리 부모님 돈 주지도 않아. 얘가 다 하더라. 근데 그걸 또 고맙다고 말도 안 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 아들들한테 못 받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전화만 하면 거품 물어. 저하고 통화만 하면. 그게 참감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손상된 자존심으로 이제는요 비난을 하고 짜증을 내고 공격하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맞다리 그게 많거든요. 희생양이잖아요. 우리 언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어서 왜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보상심리. 보상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만성 장염이나 편두통이나 궤양이나 이런 질환도 알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와 동반 의존의 유형에는 뭐가 있나 하면 첫째 순교자형입니다. 저는 순교자형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남편이 술 먹는 게 내가 잘 못 섬겨서 그렇다가 더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 자기는 죽어도 옆에 사람 아픔까지 자기가 다 감당하고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박해자는 또 뭐예요? 순교자의 유형의 반대인데 자기의 감정의 통제를 못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고 네가 그러니까 이렇고 전부 타인. 그래서 늘 어떻게 분쟁하고 분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전부 남 탓으로. 그리고 자기 그 생색이 엄청 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동생도 생색 엄청 내더라고요. 자기는 부모한테 허다한 걸 치면 10억을 받아도 모자란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10억 없는데 내가 그랬더니 어떡하냐 10억이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 공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술을 같이 못도록 만드는 거죠. 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퇴원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데려보고 앉아 있으면요 불쌍해 보이거든. 그래서 술을 딱 한 병을 사가 네 한 잔 나 한 잔 마시고 이제 오늘 딱 이것만 먹고 끝내자. 술 되는 순간부터 쭉 가잖아요. 그걸 공모자라 그래요. 그리고 술 친구. 좋은 관계를 위해서 계속 술을 갖고 혼자 외로우니까. 우리 한국 술인심 많죠. 돈 하나도 안 주는데 술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돈이 어디서 먹었나? 동네 나가면 그 사람이 술 친구 하려고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된다니까. 이사를 가야지 그 동네에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술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냉담한 의존자. 이 사람들은 말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쌀쌀 맞아요. 무감각, 감정의 무감각. 그게 되면 희망도 없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산다. 이렇게 살아요. 그럼 누가 희생을 당하죠?
자녀들이 희생을 당해요. 그렇게 됩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엮이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하는데 정말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개인과 가정에 파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 상처가 갖고 가서 어떻게 노인됐을 때 치매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창세기 3장 지긋지긋하다 그랬어요. 지긋지긋하다 그랬어요. 그 성장 과정의 상처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 쌓였던 한이 이제 저렇게 나이가 들면 자기 통제력을 잃으면 이 성품이 되고 안 좋은 기억들만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그게 올라오면요, 한 2시간 이상은 막 해요. 근데 아버지만 보면 이제 그 왜 결혼해가 와가 고생했던 거 생각이 나는지 하여튼 그거 갖고 막 계속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면서 엄마 고생 많이 했네. 그건 아버지가 진짜 잘못했다. 할머니가 그랬구나. 맞아. 엄마 되게 힘들었겠네. 그러면 이제 계속 술술술 얘기하는데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 줄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걸 그냥 멍하고 들어있으면 그거 계속 합니다. 왜? 자기 얘기를 상대가 충분히 공감을 안 해줘서 이 아픈 사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크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크게. 그랬어 엄마? 엄마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그랬다고? 나중에 아버지 오면 내가 되게 뭐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아이고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냥 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딱 잡아버리잖아요. 안전자리에서 거짓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자꾸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그냥 냅두세요. 냅두세요. 조금 정신 차리면 정리됩니다.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사단이요, 그 사람 정신력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이나 뭐 정신 문제나 그런 사람 바라볼 때 우리가 자꾸 바르게 가르치고 가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런 감정 상태에서 엄청 시달리고 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결론이 딱 나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정말 고백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고백이 될 때 이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마태복음 저자의 마태는 자신을 언급할 때 나는 세리 마태였다고 합니다. 세리라 하면 사람들이 엄청 이 인격을 비하시키잖아요. 왜요? 내가 그런 난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자랄수록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모자란다고 숨지도 말고요. 모자란다고요. 남 무시한다고 상처도 받지 마세요. 아유, 이렇게 모자라니까 그리스도 만나지. 우리가 뭐 돈이나 좀 있고 뭐 좀 많이 배웠고 배경 좋으면 그리스도 만날까요? 세상에서 부시는 살죠. 그 연약함이 내게는 큰 복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만드는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라 그랬어. 너를 축복한 축복은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겠다. 어마어마한 복을 줘버렸다. 우리는 그런 복의 근원입니다. 신분 권세를 딱 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제사는 우리 제사해 주시고 왕으로 사단 권세 꺾어지고 지옥 권세 끝나게 해줬다. 인생의 모든 걸 해결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까불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거 3장, 6장, 11장 성공에 마음을 두고 내중심이고 물질수는 가게 하잖아요.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망을 마태 기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가 아직은 제자가 아니었구나. 부모를 놓지를 못했구나.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엔 딱 기도했죠. 하나님, 저 부모 손 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아침에 딱 그 예배 이제 드리기 전에 교회 딱 와서 책상에 앉아 기도하는데 딱 그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죠? 겁쟁이였죠.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근데 딱 300명 데리고 가서 뭐 했죠? 13만 5천 명이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뭘로 이겼죠?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죠. 믿음이에요. 말씀만 따라가고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인생이 이 스케일이 하나님 스케일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상처 있는데 엄마가 그런 걸 나를 요구할 때 저도 안 올라오겠습니까? 제 스케일로는 절대 못해요. 저 스케일로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제가 6학년 때 엄마랑 둘이서 밤새도록 배추김치 100포기를 담았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게 제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동생도 있는데 나만 붙잡고 했다니까. 여동생이 2살 어려요. 그리고 덩치는 저보다 훨씬 커요. 키도 크고. 근데 나만 붙잡고 했다니까. 저 상처 없겠습니까? 지금도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죠? 근데 뭐예요? 정말 사명으로 한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하죠.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제 스케일에는 절대 못하죠. 저도 동생처럼 동생들 남동생 전화가 욕해야 됩니다. 니는 아들이고 받을 만큼 받는 거 이게 뭐냐 하고 했겠죠. 근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저 훌륭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또 절대 제자 사탄을 주셨습니다. 충성된 헌신자.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과 생명의 면류를 얻는 열정 인생.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죠?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문제 있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섬겨주세요. 그죠? 섬겨주면서 뭐예요? 언약만 심어주면 돼요. 허강 꺾고. 그죠? 그래서 부활의 증언자. 자,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사도행전 1, 3, 8로 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죠?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뭐요? 제자 삼아라.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죠. 그거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번째 제자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복음 언동의 주역이 된 이 부활의 증언자가 된 그 제자처럼 우리도 오늘도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우리도 12제자다. 제자다. 그냥 이슬람만 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죠? 저는 우리 지부에 뭐 훌륭한 사람 오겠습니까? 다 상처 많고 힘든 사람 오잖아요. 근데 와서 팀사에 가고 장담하고 사역하면서요. 이 사람들이요. 부도 많이 축적했어요. 돈도 엄청 많이 벌었다니까. 지금 여기는 안 나와요. 그 사람은 가진 게 많아서 지부 오면 누가 뭐라 할까 봐 못 와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 어제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상담해 주셔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슬비에 어쩌듯이 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문제 사건인데 이렇게 제가 잘 대처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물론 그 재산 이래 하는 과정도 이제 그때 상담하면서 다 했죠.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없다고 해서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내 배경이나 뭘 가지고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결론 내리세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는요. 어린아이같이 뛰어놀 수 있어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또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절대 제자 이 시리즈로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정말 의심하는 도마도 있고 또 즉시 순종하는 빌립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덕지게 또 뚝심을 가는 야고보도 있고 이렇게 많은 제자의 모델들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은 문제와 사건이 끊임없지만 우리가 즉시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감사신앙으로 주님의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현장에 주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